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 화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또 생활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첫째 주일, 우리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여러분 다 동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달이 바로 12월 성탄절에 있습니다.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를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갖게 됩니다. 성탄절이 있는 그런 12월 24일 4주 전 이렇게 갖게 되는데 바로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이것이 나의 죄와 문제, 나의 죽음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의미를 내 마음 깊이 새기면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난 주일이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애굽에서 출발한 라암셋, 바로 라암셋이 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홍해 앞바다까지의 거리가 사흘길, 3일 여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주일 이러한 기간이 아니라 사흘길을 왜 요구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흘길은 바로 홍해라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결국에는 이 홍해를 건너야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야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흘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닥친 이 고난, 환경, 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면서 과거에 매여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가 홍해 앞바다에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는,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쫓는 이 애굽, 이 군대는 다시는 우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닥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히 뭐예요? 바라봄의 원칙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처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의 부정적인 면에 갇혀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감히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과거만 돌이키며 죽기만을 바랬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좋은 예가 바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보면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또 차 운전할 때 보면 우리가 앞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웅장한 산들이나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때로는 유리에 붙어있는 먼지나 얼룩이나 흠집 등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유리창의 깨끗이 못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이, 마음의 즐거움이 조금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리창들 좀 깨끗이 닦아놓지, 참 왜 이렇게 얼룩이 많을까? 왜 이렇게 흠집이 많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고난 유리창 너머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당장 유리창에 있는 그 흔적, 흠집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 믿음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온전히 서게 된 계기가 평상시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불순물의 모든 것을 다 빼내고 순수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난이란 유리창 속에서 그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그림, 예비하신 그림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로 홍해 앞바다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더 크게 역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해 사건을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쫙 가른다면,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미리 다 보여주고 그들이 따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보면 그 넘실거리는 바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게끔 하고 그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을 딱 보여주고 봤지?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능력의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에 발을 담글 때 갈라지는 역사, 정말 바다가 육지같이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신이 났어요.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 15장 1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들떴는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 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까지 듣지도 못하고 정말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믿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홍해 기적을 체험한 후 사흘길, 3일이죠. 여기서도 지금 사흘길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딱 3일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사흘길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북가주에서 뭐 3일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들. 이들이 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른들은 뭐 좀 참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갓난아이 같은 애들이 물 없다고 죽겠다고 정말 소리치다가 쓰러지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막막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드디어 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정말 숨도 안 쉬고 허겁지겁 한숨에 단숨에 그 물을 다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뛰어가서 물을 정신없이 마셨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뱉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있은 물을 먹고 나서 복통이 나서 배가 아프다고 막 난리를 갑자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목은 바싹바싹 탔지만 전혀 물을 마실 수 없는, 마치 정말 그림의 떡인 것처럼 그냥 아무런 소용없는 물들만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은 설명을 하죠. 여기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쓴물이라 마실 수 없다. 마라다, 마라. 이 마라 하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마라탕이 생각나요. 마라탕.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 마라탕이래요. 마라탕. 그래서 내가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중국 음식의 일종인데 매운맛으로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 마라탕이래요. 한번 한국 다녀오신 분 아마 들어왔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라는 마라탕. 그러니까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맛이 이렇게 썩기 때문에 굉장히 썩어서 먹지 못하는 이 지역 이름을 아예 마라라 그랬어요. 하도 그 물맛이 있으니까 그 지역 이름을, 도시 이름을 마라라 지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들은 그런 상황이 또다시 다가올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상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신에게 정말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모세는 또 그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아주 단물로 바뀌어 버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25절, 2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쓴물이었던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내리시면서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난관에서도 내가 치료하고 극복할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본문 말씀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내 계명, 내 말씀에 너희들 순종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다시 없을 것이고 질병 중에 치료하는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동의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쓴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저도 정말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가끔씩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인생을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그저 이러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삶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쓴물과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어떠한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단물로 바꿨듯이 여러분, 그 나뭇가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질 때 비로소 단물,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나뭇가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고 우리가 무슨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공로 업적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에 대한 믿음. 정말 그 믿음이 너가 참 믿음이냐? 정말 나를 향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냐?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은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게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엘림은 큰 나무란 뜻이에요. 이 물샘 12는 12지파를 의미하면서 여러분 7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 여러분 이건 완벽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이 물을 충만하게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 바로 엘림에 들어있어요. 목마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용기를 갖고 어려운 그 출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홍해 바다에 딱 놓였는데 그것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뭔가를 정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능력도 나에게 생기고 그러한 모든 것도 이렇게 경험을 해서 이제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웬걸 갈증이 나서 도착해 보니까 쓴물만 남는 그런 기대, 홍해에서 겪었던 그런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엘림이라는 정말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나고는 다시 과거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무너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저 주어진 환경, 거기에 갇혀서 그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만 집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채우려는 이러한 신념화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조금 잘못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요술 램프에 갇히셔서 내가 소원을 열심히 빌고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그 램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듯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는 내가 믿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도 뭔가 만족이 되고 채워지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하지, 그래야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뭐가 이게 연관이 안 되는데요? 나란 존재는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고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을 느낀다면 자녀인 우리들도 여러분 함께 행복하고 함께 감사한 것이지, 부모님은 기뻐하고 행복한데 자녀 나는 불행해? 여러분,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걸 주신다. 여러분,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겪는 이 마라의 쓴물은요, 곧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는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마라라는 그런 쓴물을 경험하고 계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라를 통과하게 되면 엘림이라는 그러한 오아시스와 같은 풍성한 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는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에 도착했더니 엄청난 물이, 오아시스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은 불과 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5마일이면 어른들이 걸어가는 걸음으로 한두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마라에서 왜 그토록 원망하고 왜 이렇게 불평을 했는지, 조금만 참고 더 걸었으면 이렇게 엘림이라는 이 풍성한 물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불평 원망을 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엘림과 같은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쓴물이 있는 마라,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케 하시고 다시 믿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편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어느 정말 정상적이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겠어요? 내가 힘든데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고난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인생의 쓴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달려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3가지 반지를 낀다고 하죠. 하나는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 반지, 인게이지먼트 링을 쓰죠. 인게이지먼트 링을 이렇게 낀다고 합니다. 다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약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하는 웨딩 링, 웨딩 하는 그러한 결혼 반지를 낍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꼭 껴야 될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퍼링, 고난이라는 서퍼링. 동감이 되시는 겁니까? 서퍼링이 나와서 좀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웨딩링까지 좋았는데 서퍼링이 나와서. 근데 서퍼링이라는 반지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보면 결혼은 그만큼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고난이라는 과정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종합 선물의 축복이지만 그 인생 속에는 서퍼링에 이러한 것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마라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나가시면 엘림의 축복, 그 엘림의 축복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